네, 오늘은 5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새벽 말씀 묵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날마다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임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주말이 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미국의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새벽도 이제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고 맞이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모이지 못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5월 들어 우리가 여러 책들을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요.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어저께 유다서 우리 묵상했고요. 이제는 남은 31일까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작년 9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계시록 강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예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새벽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 그런지 다른 책들은 몇 번 읽으면
우리가 지루하고 다시는 읽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평생을 읽고 매일 같은 말씀을 읽어도 시간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을 하는데 아무리 많이 묵상을 해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기쁨의 언덕에서 주어진 본문 1장 1절로 8절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우리 계시록의 서론, 전체 서론이면서 총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7교회에 주는 인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제 계시록의 총 주제가 나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시록의 전체 말씀은 말 그대로 계시라는 겁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헬라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번역이 될 때 또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계시, revelation이라고 번역이 되고 하나는 아포칼립시스, 묵시라고 번역이 됩니다. 계시라고 번역이 될 때는 이때까지 가리워졌던 것,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revelation,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묵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때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인류의 종말에 관한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묵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목도하고 눈으로 뚜렷하게 보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제 편지를 써서 7교회에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제3인칭 객관화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본 자기를 객관화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여기서 요한이 그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물론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깨달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깨달은 것을 너무나 내 주관적으로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또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나 주관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이런 관점과 자기의 경험 속에 가두어서 우리가 증거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겪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내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에 묶어서 나의 한계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를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요한이 증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도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물론 계시를 통해서 본 그 말씀은 그때 본 말씀, 들은 말씀으로 한정시킬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루신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들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들이고 영적으로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생명을 다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이 영혼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것만큼 세상에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옛날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할 때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무슨 필기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기껏 있어야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록한다는 거는, 이런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참 세상에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필기도구가 개발이 되고 또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읽으려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도 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들어야 우리들의 영혼에 힘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 깨닫는 자,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께서 왜 그러냐?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종말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종말이 왔는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종말이 왔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인기나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그러면 그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들의 종말이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는 것 결코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4절과 6절은 인사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인데요.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계시록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도 요한이 개척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요한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묘사하는 글들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8절에도 똑같이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적인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참 시간이라는 게 우리 인간 차원에서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시간은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하나님 영원 안에 있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는 영원이고 하나님의 영혼은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영혼 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영혼의 하나님, 영원하시는 현재적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7 영이라는 거예요. 7 영이 뭐예요? 7은 완전한 수죠. 완벽한 수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 7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첫째,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신실함이 어디서 가장 드러났냐면 십자가의 죽음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세상의 모든 왕의 왕이 되신 그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모든 교회 위에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지금 사도께서 7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시는데 인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이 2000년 전에 있던 아시아의 7 교회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오고 오는 세대에 있을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곧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교회라면 오늘 이 아름다운 인사가 이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사도 요한의 인사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제게 오늘 하루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 free grace. 그러나 결코 cheap grace가 아니에요. 값싼 grace가 아니라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동시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제 오늘 8절에서 끝맺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언제 오시나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류의 종말에, 인류가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십니까?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를 찌른 사람들을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상에 거했던 모든 인간들이 다시 몸을 입고 일어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위에 서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볼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쉬운 해석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두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의 오심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지옥의 백성은 지옥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멘 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족속들이 그때 내가 왜 믿지 않았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아니라 8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이신 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판단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계시록의 주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믿어 순종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 복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복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어서 이제 마스크도 벗어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 7월이 되면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나 네팔 같은 데는 지금 지옥 같은 정말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 우리 장지원 선교사님께서 지금 인도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대만 권사님과 조혜성 권사님의 사돈도 인도에 계시죠.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인도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의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저들이 정말 하루빨리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시안 혐오 범죄가 끊이질 않네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조심하시고요. 저도 요즘에는 밖에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동네에도 계속 걷다가 요즘엔 밖에 나가 걷지도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 안전 조심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방학 동안에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림트리에서 각종 우리 방학 클래스를 오픈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6월 말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하고요. 우리 주일마다 교회 학교 모이는 거, 또 우리 한국학교,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들 주일마다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정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학교와 한국학교, 또 우리 드림트리에 참여해서 이 방학 동안에도 저희들 효과적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제 바스켓볼 코트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부엌 공사도 이제 한창입니다. 이제 물 수도 공사는 다 끝났어요. 이제 부엌도 깨끗하게 단장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7월이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픈될 때 우리가 환영하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감독께서 새 교회 목사님들 파송을 정지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대책을 어떻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진 고심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이 역사의 죄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비록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다 할지라도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한 형제 한 솥밥을 먹던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헤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정말 은혜롭게 분리돼 가지고 각자 맡은 바 나름대로 우리 영혼구원의 앞장서는 우리 연합감리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토요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계시록을 듣습니다. 정말 시대가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진정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 네팔, 또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인간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해진다고 인간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오니 하루속히 저희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귀한 성도들, 또 특별히 이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장지현 선교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